29일 주일에 여기 땅 위에 수풀이 우거진 땅 위에서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저 혼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첫 창립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처로 상가에 있다가 교회 이름도 없이 원래 교인이요 15인 이하이면 세례교인이 법적으로는 총회법으로는 그걸 교회라 하지 않고 기도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처로 이제 상가에서 있다가 교인들이 세례교인들이 이제 15명이 되고 총회와 노회에다가 교회를 설립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한 후에 교회가 건축이 되고 2015년 6월 28일 날 입당하면서 교회 설립 예배와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시작된 것이 만 4년이 되는 해입니다.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계획들과 기대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교인들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개척 세미나뿐만 아니라 개척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많이 조언도 듣기도 하고 세미나 가서 강의들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참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세미나를 갈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없고 마음에 그냥 답답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선배 목사님을 만나도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하는 중에 무엇이 불편했나 곰곰이 살펴보니까 제가 세미나나 개척한 목사님들 찾아가서 들었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프로그램은 요즘 트렌드가 이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장로는 될 수 있으면 세우지 말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잘 따라오도록 만들 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라는 것이 세미나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헌금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빨리 자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세미나 가면요, 대부분의 강사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모았던 분들이 대부분 오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고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미나 참석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보니 쉽지 않더라. 아니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은혜가 있더라. 때론 고달프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명 때문에 감사하게 되더라. 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몇 명 보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회 철학, 교회 비전을 보았는데요. 정말 제가 교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요, 그냥 자기 욕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2014년 6월 29일 날 이곳에서 혼자 예배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목사가 별로 기도할 때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야, 나한테 물어봐줘서 고맙다.
물어봐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야,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더라. 근데 한주야, 내가 이미 보여줬고 이미 너에게 알게 해줬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정말 바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알려줬다. 미리 알게 해줬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게 됐고, 그래서 저희 교회의 방향과 가치와 지향점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하늘나무 교회의 방향과 가치와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3대 핵심 가치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눈빛들 보니까 아무도 모르셨는 우리 3대 핵심 가치가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교회 정신도 있고 그래요. 그죠? 3대 가치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 공동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목장 공동체.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게 하는 선교 공동체. 이게 저희 3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희의 방향이고 가치고 지향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과 지향점을 가지고 그 가치를 정하고 정신을 최근에 여기 밑에 플랜카드에 붙였죠. 천에다가 해서. 여러분, 계단에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위에 천에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오늘 못 보신 거예요. 뺐어요, 제가. 그 어디 붙어 있죠? 지금 카페에 붙어 있습니다. 카페에. 자꾸 떨어져서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가치로 뭔가 5주년만 좀 시도해보자 했던 게 뭐냐면 5천만큼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감히 돈 5천원씩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참 따뜻하고 참 좋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확신도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늘나무 교회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늘나무 교회 창립 5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늘나무 교회 창립 5주년 축하합니다. 하늘나무 교회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늘나무 교회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무 교회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니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과거 우리는 1970년도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가 비대칭적으로 성장했고 그 성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담론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복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잘 아시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고 복 받자.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적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좋은 이야기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합니다. 그래서 참 바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져봐 인본주의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디서 주워서 듣고 인본주의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 본인이 인본주의 같은데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인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괜찮습니다. 휴머니즘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기본 철학이 뭐냐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만물의 척도가 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잘못 가면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 중심의 종교, 나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믿고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 갔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 성공했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야, 잘 봐라.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고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되게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요즘 이런 종교, 교회가 잘합니다. 교회 간증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용하는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를 숭배하는 잘못된, 이것이야말로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에요. 근데요, 반대의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저주받은 겁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질문. 그럼 지방대학 가면 저주받은 겁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사업 크게 성공하면 복입니까? 왜 복이에요? 맞아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에요. 근데 사업 실패하면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근데요, 병들고 힘들어지면 그게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의 복이 기독교의 복인 양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요슐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그런 종교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든 가난하든 사업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좋은 대학 가든 좋은 대학 가지 못하든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앞에 새로워진 존재가 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예요. 새로워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용해서 나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가짜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인본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이 뭔지,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지독하게 나만 위해 사는 내가, 오직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였던 내가 만물의 중심이고 왕처럼 알고 살아갔던 내가, 그런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만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내가 나의 죽음을 마주하는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첫걸음입니다. 그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던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내가 죽는 경험,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능, 인간의 욕심, 욕망, 이기심, 질투심, 이런 것이 정면으로 충돌되어서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 내가 죽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첫걸음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60절 61절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60절에서 6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61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부터 1장에서 6장까지 쭉 보았습니다. 이전의 말씀의 내용,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과 여러분 연결시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6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요, 어렵도다 하는 단어가요, 무슨 단어냐 하면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마른, 굳은, 거친, 사나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60절을 다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거칠고 사나운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듣고 있겠어?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해야지 거칠고 사나운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제자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 어디 있냐 만나고 싶다고 막 따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듣고 막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겟세다에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딱 두 가지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들에게 배고픔과 너희 개인의 필요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한테 온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했던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듣고 그들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너희 배고픔을 채워주고 너희 개인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내가 아니고, 너희는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와 너희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형질과 기질과 성품과 그 성질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요한복음 이 사건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나누어 주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은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고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 듣고 걸림돌이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 시험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걸려 넘어졌다, 시험 들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말. 지금처럼 먹을 것을 날마다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삶, 내 필요와 욕구를 해결해 주는 삶, 그 기적만 주시면 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상한 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좀 필요한 거예요. 돈도 좀 필요하고요. 적절히요, 나에게 사회적 지위도 주시고요. 삶을 좀 편하게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 그거면 되는데요. 왜 더 이상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그것이 불편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6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가장 중요한 영과 생명이야. 너희 삶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죽고 내가 살아 나와 더불어 사는 삶이 참 생명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고 마침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그 통치하심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불편한 겁니다. 65절이 이렇게 갑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이해 못하고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불편하더라도 괜찮다. 나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 따로 있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66절에 그랬더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6절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벼고침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5주년을 맞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연합하고 그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마을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생명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언하는데 우리는 마침내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의 5년을 이 하늘나무교회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합니다.